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회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3번째 49제 천도제 우란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면 천도제를 7월 백중날 되면 7월 백중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7월 백중날 우란분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란분제의 그 근거는 우란분경에 대해 나와 있는데 과연 불설 우란분경이 어떤 경인지 먼저 경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해서 자세히 천도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는 우란분경을 주로 경을 설명할 때 한글보다는 한문으로 많이 된 한문으로는 제가 적어놓고 한문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우리말로 풀이된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에 이와 같이 우란분경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설 우란분경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의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실 때에 대목걸련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젖 먹여 길러준 은혜를 갖고자 하였다. 곧 도안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그 죽은 어머니는 아기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집에 있었다. 목걸린이 슬피 울며 바루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니 어머니는 바루와 밥을 보자 덥석 왼손으로 바루를 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어리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목걸린이 슬프게 소리쳐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목걸린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너가 비록 효손하여 이름이 천지를 진동할지라도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천신, 지신, 사마 외도 도사, 사천왕신들도 어찌하지 못하니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네게 구제하는 법을 말해 주어 온갖 어려운 이가 모두 근심과 괴로움을 여기고 죄업을 소멸하게 하리라.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에 자자할 때에 실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될 이를 위하여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에는 모든 성현들이 상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4가지 도과를 얻거나 혹은 나무 밑에 경행하거나 6가지 신통이 자제하여서 성문 영각을 교하거나 십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루와 밥을 받는다. 그리하여 청정한 개와 성현들의 도가 부족하니 그 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성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6종 친속이 3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이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현존하는 한 이는 100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며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되 자자하게 화생하여 천하광에 들어가 무량한 쾌락을 받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시방의 여러 스님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먼저 시주지불을 위하여 선정에 들어 마음을 안정한 뒤에 공양을 받으라. 처음 그릇을 받을 때는 먼저 불탑 앞에 놓고 여러 스님들이 축원을 마치면 자기 밥을 받으라. 그때 목걸련 비구와 이 모임의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환희하였으며 목걸련이 슬피 우는 소리도 없어졌으며 목걸련의 어머니는 이날로부터 1급 동안 마귀의 고통을 벗어났다. 그때 목걸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삼보의 공덕의 힘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입은 때문이지만 만일 미래 세상의 불제자들이 효순을 향하는 이도 또한 이 우란 분을 받들어서 현재의 부모와 실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기특한 물음이다. 내가 바로 말하려는 것을 너가 다시 묻는구나. 삼남자여,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태자 왕자 대신 제상 삼공 백간 만민들이 회와 자애를 향하는 이는 모두 현세의 부모나 과거의 7세의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 불한인일 인성자자일에 온갖 맛있는 것을 우란분 안에 담아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 없이 얻게 하고 7세의 부모는 악의 고통을 떠나서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선남자와 선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불제자로서 효순을 닦는 이가 생각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되 7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라. 7월 15일은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나아가 7세의 부모를 위하여 우라문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바지하여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으라. 너희들 일체의 불자는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때 목걸련 비구와 사배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결국은 오단 분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그렇죠? 목관련에 저 어머님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목관련의 신통력이 아무리 많지만 본인의 힘이 부족하니 이런 수행자들한테 많이 베풀면 이런 미신력으로 지옥에 떨어진 그러한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목관련이 또 목련존자가 또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죠, 그렇죠? 또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모에 대한 효의 사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해운의 불교 현대주의 이야기에서 타당한지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행운이 드릴까요? 천도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다시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크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생전 요즘 7월 백중 다가오면 생전 예수제도 생년 예수제도 좀 닦아라 라고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49제도 있고
그다음 7월 백중의 우란 문제도 있는데 생년예수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살아생전 미리 닦는다는 거죠. 미리 공덕을 닦는다는 거죠. 미리 전에 가서 많이 공덕을 베푸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49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9일 만에 49일 동안 제를 올리는 거. 우란분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7월 백중날 지는 건데 따져 보면 그렇잖아요. 뭐 따지면 미리 예를 들어서 생전에 닦아놓으면 그 49제 우란분제 필요할까요? 또 49제는 이제 잘 지내가 천당 갔으면 또 대체 또 우란분제 또 지낼 필요 있을까요? 또 우란분제를 또 지내놨으면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계속 몇 년마다 지낼까요? 그걸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제 통상제를 지낸다면 7월 15일 음력으로 7월 15일 날 백중을 지내는데 이제 통상 4월 15일 날 하한가 시작되고 7월 15일 날 이제 백중 해제일 날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우란분기에 보면 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자가 나오는데 이 자자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양입니다. 우리가 자자 이 자자가 이제 지 멋대로 자자잖아요. 이 스스로 자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전에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뭐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누가 니는 뭐가 잘못했다, 네가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얘기하는 그런 어떤 대중들 앞에서 서로 지적해 주는 걸 자자랍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또 포살 자자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포살은 내 스스로 잘못하는 것을 고해성사합시다 하는 거고 자자는 다른 사람이 이제 너 당신은 뭐 잘못했다라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자들은 어떤 수행을 갔을 때 포살 자자 게임 하자 할 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면 이런 겁니다. 포살 자자 게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해보면 어떤 단체에서 뭐 행사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같은 반끼리도 학생들끼리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서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본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이혜원이라고 쓰고 이거 딱 각자 이름 다 쓰고 이제 넘겨주면 받은 사람 갑돌이는 이혜원이라는 데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쓰는 거죠. 또 얼떨이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이제 한 바퀴 돌아오다 보면 이제 내가 받아보는데 이건 물론 이게 무기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기명하면 이 사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참고하고 그런 게임 자자 게임을 해보면 좋은데. 자, 천도제 할 때, 뭐,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꼭 하지 말아야 될 건가라는 문제들이 해야 될 거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뭐, 지옥에 가 있는 부모 중생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는 그런데, 뭐, 살아생전 잘 살아갈 때, 저런 생각에 그런 내용 같아요. 과거에 착하게 잘 살아라, 뭐, 선하게 잘 살아라 하는 거는 다 방편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방편. 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고 저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고 그래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도 못 사니까 네 죽으면 뭐 지옥 간다, 잘 살면 천당 간다 그런 말 하니까 하는 방편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 뿐이지 크게 뭐 사후세계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 마음 에너지를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날 때마다 우주 마음속에 많은 에너지가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마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몸속에 들어올 때 이 파동을 일으키니까 애가 막 울잖아요. 그렇죠? 우니까 이제 마음 에너지가 다 차고 나면 이제 애가 생걸 웃고 그래서 같이 울지 않는 애는 바로 정치 바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마음에 에너지가 우주에서 왔으니까 다 이제 다시 자연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정신은 이 혼을 움직이는 건 바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떠한 결정은 머리에서 하고 머리에서 정신에서 하고 이 결정이 잘 됐나 못 됐나는 것은 마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나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마음 에너지는 자연하고 항상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다 보니 이 마음이 요놈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시면 기분이 편하고 좋은데 잘못될 때 죄를 지었다 하면 마음이 벌써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이 혼은 정신의 판단을 정신이 결정을 하고 마음은 바로 이 결정이 잘 됐나 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남은 혼은 지가 않고는 못해요. 그러면 뭘 하냐? 이 혼만 서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뭘로 남냐고요? 서로 이념, 정신만 이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이념이 바로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은 이런 이념을 선친들의 이념을 잘 이어받고 어른들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네가 잘못하면 저승가도 뭐 못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가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저승가 눈도 감을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친들의 이념을 잘 받아서 내가 그 이념을 보태서 생활하고 알찬 생활하면 비록 만약에 사후생활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천당 가고 극락하지 않을까요? 후손들이 만약에 이 이념대로 나의 이념대로 못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위에 맹글맹글 돌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무당이나 어떤 점을 보면 당신 옆에는 뭐 부모가 있다라고 그런 하잖아. 그러니까 뭐 도력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어떤 이 신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이 혼들이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혼들이 안 보이려면 어쩌면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분들의 바로 천도이르다. 지금 다시 제가 결국은 천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늘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극락왕생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천도전인데 같이 그런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절에서 아까 하는 것은 그다란 이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우량분경에 있다면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제목이 불설 우량분경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뭐 금강경이냐 반자신경 보면 이런 말이 없죠. 불설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설이를 말한다면 보면 위경이에요. 위경. 가짜 경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처님이 이렇게 뭐 공양을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이 불설 우량분경을 말고 다른 암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환경을 어떤 경전도 읽어봐도 이러한 뭐 7월 10월 백중날 뭐 해라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생각해보면 위경 가짜의 경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과연 천당 극락에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분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남긴 이념, 그분들이 못한 이념을 내가 잘 받아서 그분들이 못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그러면 그분들은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해운의 현대적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길거리에 생전 예수제, 뭐 천도제, 뭐 등등 진해로 해결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으니 그럼 뭐 알고 하면 세상에 모르고 하면 그런 것보다 알고 이런 측면이 있구나 생각하고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백중날 뭐 굳이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서 뭐 절에서 뭐 천도제를 지낸다니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이념이 뭔지 한번 되새겨보고 7월 백중날 그런 날이니까 한번 새겨보고 한 번쯤 우리 조상들의 을이 뭔지 이념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간 삶을 과연 그런 이념대로 이어서 잘 살아왔는지 아닌지 한번 자자 한 개념으로 자자는 남이 한 거니까 포살하는 개념으로 소설 포살의 날로 잡았어. 이제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포살의 날, 내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고 과연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뭐 생활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내 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는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도 바로 극락으로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